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세상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풍비박산 났던 가정이 회복되고 잃었던 건강도 되찾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기대는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제대로 믿는 길을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결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보존한 채 그것에 더하여 다른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먼저 내놓아야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자들이 집안 식구들과의 인정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검을 주러 오셨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일련의 말씀들이 어쩌면 아주 냉혹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들리던 말던 실제로 그러신 예수이십니다. 섣불리 예수를 따라 나서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동안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의 구절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 반가운 말씀이 아닌 듯 싶기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고 있는 기존의 세상 요소들을 끊어버린 후에야 임하게 됩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에 이끌린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갈등의 때가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나머지 가족과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는 그저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을 설득하여 나오게 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교인들 앞에서 위신도 서고 떳떳한 마음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런 노력은 부질없는 짓이고 남편의 비위를 맞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 남편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아부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이제는 오직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구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한쪽 편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예수를 깊이 따라 나섰을 때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에 의한 말씀의 검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불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예수를 제대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살리시는 손길은 또한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먼저 말씀 앞으로 나와 예수를 따른 자를 통하여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에 이끌리게 되면 뒤처진 가족이 어떤 형태로든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는 기뻐하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합당치 않은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끊기 힘든 것이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날 때부터 함께하고 자신의 모든 소망을 담고 있는 가족들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일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족 관계를 끊은 후 예수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이 아니니 이 점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끊는 행위의 주체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힘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일이 예수에 의해서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때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비유컨대 교회는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정거장입니다. 우리는 세상 역에서 말씀의 기차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말씀의 기차를 타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자연히 멀어집니다. 자신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제대로 된 기차를 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때 가족과의 세상 정에 이끌려 말씀의 기차에서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기차에서 내려 세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리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더욱더 열심히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기차에서 내리면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끊으라는 예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감지되는지, 그리고 그 손길을 잘 견디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의 자리에 섰던 한 분의 간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권사님.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율법 아래서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에게는 기도하여 천신만고 끝에 얻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가 1.6kg이었고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라면서도 2번씩이나 어려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아들의 연약한 모습이 불쌍했고 또 한편 사랑스러워서 온 정성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어디를 가나 아들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갈 때 권사님이 저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분은 자신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충분히 집에 돌아왔을 시간인데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어쩔 줄을 몰라 차 안에서 안절부절하다가 신방을 포기하고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에 가보았자 안 들어온 아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서자 신방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이분이 정신적으로 아들과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권사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잠시 후 전화를 걸어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조금 늦게 돌아온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조금 늦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분은 한숨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권면에 따라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약한 아들에게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당일 그 아들은 음식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간호하는 동안 이분은 아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해놓고는 여전히 품에서 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들을 내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은 그런다고 하면서 여전히 너는 그 아들을 맡기지 못하고 품에 안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될 것 같으냐? 아니다. 사고 나는 것을 보아라. 너는 네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도 할 수 없다. 오직 너는 아들을 내게 맡기라. 때가 되어서 아들은 퇴원을 했고 권사님은 이 아픈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학교에서 매를 맞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과 면담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산만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도도 좋지만 공부를 시키십시오. 어머니의 입장으로는 몹시 마음 아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께 맡기라고 해서 맡겼는데 애가 왜 이 모양인가? 주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즉, 남편이 자기 보고 직장에 나가든지 부업을 하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핑곗거리로 쓰라고 주님이 그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학업이 이 모양인데 어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집에 있어야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이 아직도 아들에 대해서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조성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런 주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께 주님의 의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권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아라, 너는 아직 네 아들에 관해서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네 마음이 무척 아프고 심히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곧 네가 네 아들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저의 설명을 들은 권사님은 그때서야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권사님이 이 사건 속에 있는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들에 집착하는 이분의 옛사람을 고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매번 이렇게 드러나는 옛사람의 모습에 때로는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응당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그만큼 고침을 받게 됩니다. 드러남 자체가 고침받는 것이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권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볼 때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연단을 거친 지금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전처럼 감정에 휩싸여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냉정하고 독립적으로 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잘 견디고 말씀의 기차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주님께 합당한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도 합당치 않다고 하십니다.